지난 한 주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로 한 860명 남선교회 추정으로 이렇게 모이셨고요. 인기상 중구 2교회가 받았는데 그 상금을 또 모란봉교회에 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교회 사역운영팀이 주관하고 남선교회가 진행하고 또 여선교회에서는 저녁에 추수감사절 풍성한 식사까지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모란봉교회가 극동방송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고요. 목요일 날에는 또 진검다리가 개척교회 목사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 했는데 저도 처음 참석을 했는데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리덤 영화 보시고 화요일 날 목자 훈련이 있고 저녁에 우리 지휘자님이 바리톤 심성식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신데 저녁에 이번에 이제 침신대 교수 은퇴하십니다. 그래서 은퇴기념 바리톤 독창회 하시는데 교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베드로전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 부작교회 자녀교육 세미나 하는데요. 김미선 집사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 김상규 장로님 부인이십니다. 오랫동안 유치원 원장으로 섬기셨고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부모교육 강사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자녀교육에 대한 한 수 가르침을 받으시고 좋은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형교회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대형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성도님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는 빼고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열왕기상 11장 솔로몬과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마 뉴스에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김 시대 가운데 이제 한 분만 남겨놓으시고 한국 정치 현대사에 또 한 페이지가 넘겨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성공한 민주화 투사라는 그런 좋은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하신 그 정치적 한국을 위해서 하신 과업이 큽니다. 금융실명제 정착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거쳐오면서 한국 정치를 움켜쥐었던 하나회를 청산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초래하고 또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친인척 비리로 인해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솔로몬도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가는 하나님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가를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와서 결국에 어떤 작은 빈틈만 있으면 그 빈틈에 그 거친 손을 집어넣고 우리를 움켜잡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여자가 그 빈틈이었어요. 그 빈틈으로 사단이 그 손을 집어넣고 솔로몬을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통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마음을 바꾸어, 마음을 변질시킬 거라고 경고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더 충격적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더라. 지혜로운 왕도 말년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더라. 남자가 40이 넘으면 다 여자의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따라서 했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한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언을 하기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는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다 전면적으로 재수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가 잔 뉴턴의 일생을 그린 프리덤이라는 영화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잔 뉴턴의 생애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윌리엄 월퍼버스입니다. 윌리엄 월퍼버스는 영국의 뛰어난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하나는 노예 무역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랜 상류층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일이 윌리엄 월버버스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영국 의회와 더불어 대항하여 노예 무역 제도를 싸우는 겁니다. 폐지시키는 겁니다. 당시의 영국은 해군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군력과 상선을 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수입하다가 주변 국가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영국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수입한 노예들이 300만이 넘었습니다. 윌리엄 월퍼버스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국 의회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150번이 넘는 격렬한 논쟁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자 영국 언론이 프랑스의 스파이라고 그러고 매국노라고 그 윌리엄을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암살과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1, 2년 동안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8년이 넘게 20여 년 동안 윌리엄 월퍼버스는 이 노예 무역 제도의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았더라면 이 암살의 위협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가 포기했다면 아마 영국 정치사가 달라지고 18세기 이후에 세계 역사의 진로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암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노예 무역 제도가 마침내 폐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윌리엄을 통해서 열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솔로몬을 넘어뜨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3장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11장에 와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자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는 그 여자들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솔로몬의 인생에 그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쇼윈도우였었어요. 맨 처음 2명의 창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전시장이었었어요. 지난주에 스바 여왕이 찾아오므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가를 스바 여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쇼 윈도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솔로몬의 상징적이었던 심볼이었던 그 여자들이 솔로몬을 넘어뜨리는 그 원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1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을 그들의 자손과 주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따르게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연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다바크라 되어 있습니다. 다바크는요 집착하는 겁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여자들을 연애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바쳤어요. 자신의 전부를 거기에 쏟아 넣은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출생이 불행한 사람들, 솔로몬의 출생도 불행했잖아요. 다윗과 밧세바라는 불행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에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가서는 성적 집착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비슷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여자들을 연애하는데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쏟아붓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합치면 1000명이에요. 솔로몬의 나이가 지금 60세 정도 됐을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저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겨운데 역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를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근데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아내들을, 그 이방의 아내들은 어떤 여자들인가요? 주변 국가의 공주들이나 주변 국가의 왕족과 귀족 출신의 여자들을 무려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 전부 이방 여자들입니다. 결국에 이 이방 여자들에 의해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5절과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여러분, 아스타롯은요 여자신인데 이게 사랑과 풍요의 신인 거예요. 아스타롯의 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대한 음란 파티가 열렸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5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밀곰, 몰렉, 몰록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암몬 사람의 몰렉 신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몰록신, 밀곰신을 섬기면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가증한 행위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모스하고 밀곰신은요 서로 형제의 신, 쌍둥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의 족속인 것처럼. 금오스 신을 위해서 섬길 뿐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예루살렘 앞에 산에다가 온갖 이방신의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크게 더럽힌 거였었어요. 오늘도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때로는 거칠게 찾아와서 우리를 움켜쥐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쾌락을 따르게 만들고, 때로는 은밀하게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금오스 신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아스타롯은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제일 먼저 뭘 더 사랑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네가 왜 고난을 당하냐, 네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 왜 시련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냐, 시련 당하지 마, 어려움 당하지 마, 왜 네가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 있어, 내려와, 떠나, 벗어나. 결국 벗어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애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은밀하게 찾아서 유혹합니다. 고난당하지 마. 어려움 안 당해도 돼. 교회는 많어. 왜 이 고통을 당하냐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부추기면 우리는 순식간에 자기 애에 덫에 빠지게 되고 솔로몬처럼 표류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은 뭐가 있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다른 게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재미를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재미가 있냐고 물어봐. 예배 재미 있었어? 재미 있으십니까 지금? 없으시군요. 네. 쾌락보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체념하고 삽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춥니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경건의 모양 중에 술, 담배가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오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중간에 바울이 경고한 게 뭐예요? 조급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그게 전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세 가지 저주가 임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강력한 부와 평안의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중요한 건 나라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왕이 아닙니다. 왕은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를 찢어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목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잃어버리게 하시겠죠. 부모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 가장 소중한 자녀를 빼앗아 가지 않으실까.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당연히 사업체가 사라져버리겠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들 때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벌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가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면제받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내게 주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남북 분열 왕국 역사가,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아들 때. 솔로몬은 아버지 덕분에 면제됐고 아들은 그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에 결국 나라가 찢어지게 된 것은요, 그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산 결과가 자녀 때에 가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때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충성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고 내 자식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연결된 인생이지.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 자녀들의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꺼져버린 불씨에서 솔로몬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됐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도망간 자들입니다. 도망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커져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 평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아주 과거 중에서도 아주 잊어버리고 사는 사소한 옛날의 죄, 사소한 남겨둔 인생의 찌꺼기에서 나의 대적자가 나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14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남쪽 에돔왕 하닷입니다. 하닷. 이 하닷은 모세를 닮았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전부 에돔의 남자를 죽였을 때 하닷이 어린아이였을 때 도망쳐서 애굽으로 건너가요. 그래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하닷을 자기 아내의 처제와 결혼을 시켜서 왕족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하닷이 자기의 세력을 키워요.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장인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자가 애굽의 아내였었잖아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했던 그 아내의 장인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적자 하닷을 키워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누가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오늘은 내일의 과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충성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왜? 오늘 내가 잘못 살면 이게 내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언론이 오바마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캠프에서도 오바마의 과거를 뒤졌어요.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 그 법과 대학원 그 시절에
교통 티켓 17장을 받았는데 이 티켓 벌금을 내지 않은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50만 원, 그게 많지도 않아요. 한 50만 원 벌금을 냈어요. 왜? 이게 잘못해서 언론에 걸리거나 상대방 선교 캠프에서 이 과거에 사소한 티켓을 발부받았는데 벌금을 안 냈다는 게 커져버리면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 가는 길에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인사청문회 보십시오. 과거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본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느 게 슬며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의 악기를 담아가 버립니다. 하닷이라는 인물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애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가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23절 25절에 북시리아의 르손입니다. 남쪽에는 하닷이 있고 북쪽에는 르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시리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남은 인생의 고통거리가 됩니다. 골칫거리가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솔로몬이 겪는 모든 고통이 여기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완전히 정복하고 재만 남겨 놓았는데 이 꺼져버린 재 속에서 불씨가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가 일으키셨다. 정말인가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고 또 한 사람을 더 일으키십니다.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뛰어난 용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28절에 보시면 이 사람 여로보암 큰 용사라 그래요. 용사인데다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밀로성을 재건축하는데 이 건축 책임자로 여로보암을 세울 정도로 솔로몬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을 대적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로보암 왕조의 첫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솔로몬이 나중에 선지자가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10조각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새로운 왕조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전부 장인의 나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얼마나 수치였겠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마다 전부 애굽에서 흘러나오고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가 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이 다 정복했던 하찮은 민족의 그 역사의 찌꺼기에서 이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분노의 얼굴을 내밀고 복수의 얼굴을 내밀고 솔로몬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솔로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반복해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한 지파는 남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그 버린 자식이에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내버려 두시면 그건 참자식이 아니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 왕조를 거룩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어느 한 농부가 집에 앉아 있는데 새가 와서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거기 둥지 틀면 안 돼요.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에다가 너무나 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불면 분명히 그 나무는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새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기어이 와서 둥지를 틉니다. 농부가 둥지를 부셔버렸습니다. 왜요? 거기서 새끼 키우면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 불면 새끼들마저 죽으니까. 근데 새가 또 와서 집을 짓습니다. 농부는 가서 또 부셔버립니다. 새가 또 와서 집을 짓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농부가 또 부셔버립니다. 또 와서 집을 짓습니다. 또 부셔버립니다. 그러더니 새가 포기한 듯이 한 바퀴 휘 돌더니 다른 나무에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것을 보고 농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농부가 새 집을 부셔버리듯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우리는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에 복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가 원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둥지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나무가 썩은 나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더 나은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계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게 맞아?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자기 애에 빠져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꾸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사단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라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가 이 귀족 청년, 많이 배운 청년, 부잣집에서 자란 청년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중간에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나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가가 주저앉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의 계획서가 바뀌어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극렬하게 다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헤어집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주저앉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를 끌어안고 역사 뒤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혼자 남아서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다행히 바나바의 헌신에 의해서 마가가 바울에게 필요한 사도가 되어서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다시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그러나 마가가 한번 주저앉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재수정돼야 됐던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만 벗어나면 자유로운 땅이 있다고. 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길에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고 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시킨 일에 순종해라. 내 길을 걸어가라. 내 눈에 합당하게 살아라. 내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네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알제리의 한 선교사가 자기가 전도한 그 무슬림 여성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 무슬림 여성은 미신에 완전히 빠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미신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녀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달랬습니다. 그러다가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핍박할수록 그녀의 믿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족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녀를 독살을 합니다. 그녀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집어넣어요. 그녀가 음식을 삼키는 순간에 그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약은 그 집안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벌써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녀는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가는 그나마 독살을 하렸던 가족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몰라서 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녀의 기도는 외마디 비명소리 같았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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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벌써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코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룻밤이 지났는데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게 느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일어설만 합니다. 그녀가 다시 비틀거리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 독약을 먹고 어떤 사람도 살아남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를 찾아와서 그 무슬림 여성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그 줄타기를 경험하게 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투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해지고 지금 자기 애에 빠져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주저앉고 뭔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은 삶과 죽음의 투쟁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열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줄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자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나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전교인이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펴고 한 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주일학교 퀴즈 같은 문제가 3문제 있습니다. 그건 답을 안 쓰셔도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문 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매일 동행하고 산다면 능히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고 산다면 믿음이 굳어져서 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포기하고 패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견뎌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 견고해져서 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더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있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에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게 걸어가라고 주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과업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주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사이에 우리 마음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을 다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